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3장을 읽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의 그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공격받기도 하고, 바울이 갖고 있는 인격적인 면을 의심받기도 하고, 또 분쟁과 갈등에 휘말려서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교인들이 갈려서 이게 아주 싸움질을 하는 아주 어려운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번 편지를 바울이 보내는데요. 고린도서 지금 저희가 읽는 13장의 부분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최종 권고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점을 잘못했는데 이런 점을 고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로서, 지금 얘기하면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치리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호소하듯이 얘기하는데,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똑바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한 주석이나 해설서들은 교회를 향한 경고이고 교인들을 향한 경고이다, 이 부분을 그렇게 소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저희가 보면 5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스스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신을 시험하는 것, 스스로 시험하는 거죠. 나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확증하라라는 말은 현대어 번역에는 점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증하라란 말이 좀 그 단어가 이렇게 살갑게, 그 단어가 살아 움직이듯이 뜻이 전해지지 않으면 점검하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시험하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요즘 우리가 쓰는 영어 단어로 하면 테스트 해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도 시험해 보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한 해 동안 살아왔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시험해 보라고 아주 분명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쓰이는 시제가 현재 명령형인데요. 헬라어로 현재 명령형은 아주 지속적인 어떤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계속해서 시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스스로 시험해보라. 두 번째, 확증하라는 것은 시험을 한 다음에 인정하라는 건데요. 이거는 좀 점검하고 자기를 좀 단련하는 것까지를 표현합니다. 시험하는 것은 지금 이게 트루인가 폴스인가, 맞나 틀리나를 점검하는 거고, 확증하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변화시켜내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시작 단계이면 확증은 조금 더 나간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하고 점검해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에게 남겨진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하는 점을 시험을 하는 거죠. 이 점은 이제 바울이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분명하게 매일 점검하던 상황이었고,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후서를 볼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와 같은 자기의 목회를 계승해서 영적으로 아들과 같고 또 바울 자신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를 후임 목사로 물려주는 그러한 디모데와 같은 사람에게 아주 분명하게 바울이 요구한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좀 가혹할 만큼 강조합니다. 너는 내가 가르친 것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것들을 매일 가르치고 스스로에게 훈련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에너지를 다해서 내가 발전하고 있는 것, 너의 진보를 너뿐 아니라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굉장히 혹독한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을 디모데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지붕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아주 촘촘하게 잘 엮어진 지붕을 얻어서 비가 오든 바람이 오든 또 이제 뭐 겨울에 눈이 쌓여 있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좀 빗물이 새지 않는 그러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점검해야 한다 하는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길을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으로 만든다면 뭐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지금 내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인도해주는 누군가가 있는가. 예를 들면 배움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스승이 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생활에 있어서 전문적인 일할 수 있는 지식을 알려주는 것, 이것도 내 길에 있어서 내 생업에 있어서 스승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스승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 스승은 이제 안내자다, 그런 뜻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인생을 살아보면 나보다 먼저 경험하고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의 앞서 걸어간 길이 필요합니다. 그분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면 훨씬 더 쉽고 넓은 길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더 형통한 삶으로 가까워집니다. 모르는 길을 찾아서 가는 것보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미리 가서 길을 낸 사람의 뒤를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점은 뭐 어떤 책이든 또 어떤 사상이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발 앞을 비추는 등과 같은 것이다.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시편은 우리한테 얘기해 줍니다. 스승이 터득한 지혜를 배우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배우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죠. 또 조금 더 내가 속한 단계보다 상위 단계로 한 단계 위로 도약하는데 좋은 선생님은 엄청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우리 신앙의 스승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지만 사실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인생의 집을 지면서 내게 지금 과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스승과 같은 발의 등과 같은 등불과 같은 그런 인도자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인도자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제가 배웁니다.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 목사님이 됐든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됐든지 그분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컴퓨터 안에 영상 속에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이면 그건 스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스승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스승이라는 것은 제가 바울과 디모데의 얘기를 얘기하는 것처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가 없는데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넓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로의 삶을 알고 서로의 삶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눈물로 혼내는 것처럼 혼내고 책망할 수 있고 내가 그 책망을 받아들일 때 그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나의 목소리, 음성을 압니다. 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우려 하고 교회 공동체가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스승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 점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내가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잘 걷든 잘 걷지 못하든 스승이 있는 사람은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전 도전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면서 평생토록 매일 좀 도전을 받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도전을 받는다는 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나를 깨우는 것입니다. 제가 awakening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영어로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에게는 도전을 주고 어떤 사람이든 좀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아니면 몸이 좋든 나쁘든 나이를 좀 먹어갈수록 나태해지 게을러지기 때문에 나태해진 자신을 깨우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스승은 단순히 길을 안내한다든지 교훈을 좀 준다든지 좋은 얘기 해주든지 혼내는 존재만이 아니라 전 도전을 주는 사람 또 나태한 자신을 깨우는 존재 이것이 영적인 스승으로서 아주 중요한 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제 어느 서신에서나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나태해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깨울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권면이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는 일종의 원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인생의 집에 지붕을 아주 촘촘하게 내리치려면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도전을 주고 여러분이 믿음이 나태해졌을 때 여러분을 일깨우는 반드시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의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 여러 명이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스승이 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지붕을 아주 촘촘하게 엮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분명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것은 굉장히 당당한 일종의 가르치는 자로서 또 영적으로 인도하고 지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처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도전이 아니죠. 우리는 감히 이렇게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교회를 사실은 만나야 하고 좋은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은 우리가 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실제로 현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 공동체를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많이 얘기하는데요. 건강하게 살려면 나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변의 환경이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생명력이 왕성한 우리가 도시에 살지만 숲이 가까이 있어야 하고 물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땅, 우리가 산이라고 얘기하지만 땅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서 어떤 곳이 좋은 곳이고 좋지 않은가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신앙의 기준, 보이지 않는 부분,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얼마나 맑고 올거드냐, 의로움이 흐르고 있는가,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혹은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신앙의 목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저는 교회를 분별하는 방법이 의외로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생각하고 의롭게 살려고, 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아주 신중하고 주의 깊고 사력 있게 겸손히 동행하려고 노력하는가. 이 세 가지를 갖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분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가야 될 길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고 깨우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길에는 함께 걷기, 그 하나님과 걷기를 소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동행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같이 걸어가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인도하는 가이드 책자에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여행하지 말라. 이건 사실 성경에도 있고요. 동양의 사상, 우리가 얘기하는 공자와 맹자의 사상에도 있고, 또 고등문화권, 아주 깊이 있는 사상과 또 철학이 자리 잡고 있는 문화권에는 이와 비슷한 속담들이 다 있습니다. 경구가 있습니다. 여행은 어리석음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행은 지혜로운 사람과 해야 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동행이 되려면 차라리 혼자 가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평안하고 복되고 평생토록 기억되는 여행을 하려면 사람이 좋아야 합니다. 오래 사귀었든 처음 만났든 좋은 사람과 며칠을 같이 여행하면 그 여행한 장소보다 여행한 사람과 함께 있던 시간과 느낌과 냄새, 이런 것들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기억의 창고 가운데 쌓여졌을 때 좋은 기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지나온 40년, 50년, 60년 동안 얼마나 행복의 기억이 깊이 있게 또 여러 번 농축돼서 경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은 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가게 하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교회 공동체와 동행하게 하시고, 세 번째, 믿음의 벗과 믿음의 동행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잠언 27장 보면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 그 동행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험을 자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신실한 목회자와 여러분들이 교제하면서 정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 앞에 서면, 그 사람과 함께 차를 마시면, 그 사람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 그 사람과 함께 찬양하면 여러분이 날카롭게 벼려지는 느낌이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삶이 바른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른 교회의 집을 짓는 것이라 이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세 가지, 여러분의 인생의 집도 믿음의 집도 지붕을 좀 촘촘하게 해주는 것, 지붕을 좀 테스트해봐라 하는 것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인데요. 세 가지 점에서 인생의 지붕이 지어집니다. 여러분이 도전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나태한 정신을 깨우는 믿음의 스승들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면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깨우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동행,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벗, 친구라고 얘기하는데요. 전 친구보다는 동행이라는 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사람. 이 믿음의 동행은 아주 가깝고 친밀하고 내 마음에 있는 말을 나눌 수 있는 관계까지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바른 정신으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하기 위하여, 신중하고 사력 있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공동체를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집이 견고하게 지어지는데, 특별히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을 단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 가운데 인생의 집을, 특별히 지붕을 허술하게 해서 그저 비가 새는 지붕이 아니고 단단해서 어떤 기후에도 여러분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바위와 같은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